에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성공이라는 것에 각자의 기준은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냐, 그 공통 분모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환경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또한 경제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흔들려도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그 확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네, 우리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비 사도, 12 제자들을 갖다가 사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성이라는 것은 철학과 문학이 발달된,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일까요? 서울입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이 모여들고 교육이 발달된 그곳이 바로 다소입니다. 바울은 부모를 잘 만난, 한마디로 금수저예요.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뭘 얻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당시에 매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매질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매질을 맞다가 생명의 위험이 있으면 더 이상 매질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당시 유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재판을 직접 로마 황제에게 가서 받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부모가 굉장히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교육에 있어서도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학파가 가말리엘의 학파입니다. 서울에서의 최고의 대학은 어디일까요? 서울대죠. 서울대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어깨에 힘 다 들어가죠. 저는 그거 굉장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정말 들어가기 쉽거든요. 정말 어려운 데잖아요. 근데 서울대에 딱 들어갔어요. 어깨에 힘 딱 들어가죠. 그게 바로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청소년기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율법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두 가지 재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언어의 재능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는 영어와 중국어를 다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는 유대인의 말을 할 수가 있었고 아람어를 말할 수가 있었고 당시 로마, 헬라어, 그리거를 코인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자였어요. 지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자였어요. 학문적인 배경이 너무나 출중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교수 사역을 합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리고 그에게는 또 무슨 신분이 있냐면 관원의 신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검사와도 같은 자예요. 내가 유대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법을 어긴다 그러면은 자신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권한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이 바울에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눈을 뜨지 못해요. 그리고서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높여주는 말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이 꼬꾸러집니다. 그리고서 3년 동안 어디를 갑니까? 아라비아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그의 모든 배경과 지식,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울의 3차 여행을 하는 가운데 큰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맞으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또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지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배경 속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지금 감옥 가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첫 번째 문장의 시작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부터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어려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고 가슴에 심으시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가? 내 지금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곤고한데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밀려오는 엄청나게 강한 확신이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백한다면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는 무역의 도시지요. 온갖 상업이 발달된,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있어요. 아데미 신이 있어요. 풍요의 신이지요. 모든 상업이 발달된 그곳이 바로 에베소.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지요? 우리는 서울에 실질적인 주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 몇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110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만문신이 역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얼마나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살아가는 것조차가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이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서울 같은 도시가 별로 없어요. 세계에서 서울 같은 도시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서울에서 강도 안 당하고, 내가 서울에서 사기 안 당하고, 내가 서울에서 그래도 하루 세끼 밥을 잘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실질적인 주소, 실제적인 주소는 에베소다.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고, 최소한 집은 있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내 수입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너희 성도들은 에베소에서 살아가지만 너희 성도들의 기준은 교육과 물질의 건강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울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쳐서든지 거짓말을 해서든지 돈을 잘 모아서 내가 살면 되겠는데, 자꾸 신앙은 그것을 세상을 등지라 얘기하고, 자꾸 믿음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얘기하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이 힘든 삶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 그는 나의 공급자이시다. 그는 나의 치료자이시다. 그는 나의 전부이시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된 아무개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떨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떠한 평화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한마디로 대박나는 것입니다. 내가 로또를 샀는데 갑자기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 대박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관점이 세상적이라면,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한 수십억 자산가가 되고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기부도 하고 세계 요트 여행도 다니고 호화 유람선을 타고 다니며 유럽도 여행을 하고 미국도 여행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 내가 먹고 살 걱정 안 하며,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걱정 안 하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일까요? 쓰러짐의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일까요?
자기가 씨앗이 되어서 땅에 썩어지는 것,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혀지는 것,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이고 삶의 절대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쓰러짐으로, 나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평안인 거예요. 내가 너희가 맞아야 되는 채찍을 내가 대신 맞음으로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생하는 부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부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죄인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 길을 가시면 안 되나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말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의 이 존엄한 길을, 나의 이 영광된 길을, 나의 이 인생의 최종의 가치를 네가 막지 말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죽어져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내어서 누군가 살릴 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신령한 복이냐? 그 전제의 앞문장에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은 아버지의 전부가 들어가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모든 신앙과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아들에게 물려줄 때에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게 돼 있어요. 다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축복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에게 물려주셨다. 그 아들에게 물려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물려준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축복의 상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이 함께 받게 되었다.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은혜와 평강, 그 신령한 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이 은혜와 평강을, 신령한 복을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성도가, 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확신입니다. 내가 그 상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적인 상속자.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우리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공동의 모든 상속자, 하나님의 그 상속자, 너희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자들이다. 피조세계가 있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나서 갑자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사건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아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 전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이 창세전에,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만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아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싹 다 죽여버리시고 다시 만드실 수 있잖아요. 다시 인류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하셨다. 예레미야는, 이 뜻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 로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 아이가 있기 전에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근데 성경 원어에 보면 미워하셨다는 것이 I hate you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싫어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어차피 심판받은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니까. 너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니까. 너희들은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으로 가게 돼 있어. 그것을 유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있어서 나를 택했느냐?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성행할 수가 있어? 왜 내 집은 이렇게 안 돼?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힘들어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워? 과연 하나님이 있기나 있어?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 왜 생겨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끝,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수와 함께 앉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인생이 무슨 그렇게 축복을 받았나? 왕들에게, 족속의 왕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비굴한 인생을 살잖아요. 무자식으로 살잖아요. 90세까지. 왕들로부터 피해 다니잖아요. 얼마나 겉보였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릅니다. 너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탄생될 것이고 너는 그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의 참여자가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향한 파이프, 복의 파이프는 여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볼래? 나와 신앙생활 한번 해볼래? 나와 함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가 됐지만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림동인가 거기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한 명을 그냥 묻지마 살인을 했어요. 한 명이 죽고 3명이 중태였는데 또 한 명은 위독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잡혔어요.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남들도 불행하게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썩어짐으로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여 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장애 가운데에서 정말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충청도에서 농사꾼의 6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치료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그는 안진뱅이로 어린 시절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고 오면은 저런 쓸모없는 놈 갖다 대다 버리라고, 또 막 어머니를 때리고 아들을 때리고 막 술만 먹으면 그렇게 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 폭력 속에서 이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제 비료 포대 위에 한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땅을 짚으면서 이렇게 포대를 다른 한쪽으로 한 손으로 끌으면서 이동을 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의 친구라는 것은 병아리하고 강아지, 그 들에 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머니가 등에 업고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했으나 이런 장애인은 우리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입학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그냥 교문 밖에서 서럽게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 발을 꽁꽁 만지면서 우리 아들 춥지? 그럽니다. 우리 아들 춥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말보다 그 한마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그 한마디가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쉽지? 내가 힘들고 절망이 생길 때마다 그 한마디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1살 때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으면서 걷는 방법을 배우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공부는 늘 1등을 했고 선생님 추천으로 인해서 대전중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 장학금 받고 충남고에 배정이 됩니다. TV는 집에 가면 맨날 아버지는 TV 크게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방 구석에서 밥상을 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버클리의 대학에 가게 돼요. 그리고 전체 장학금으로 그곳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이후로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지금 고등과학원 지금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 상을 받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장애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생을 기쁨의 공식으로 풀어낸 김인강 교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3차원의 다양체의 위상 수학과 기하학 분야의 세계적인 수학자로 그의 이름은 이미 높여져 있습니다. 그의 책의 기쁨의 공식,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확신이다.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끔찍한 고통과도 같은,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에는 일어설 수 없었다. 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인강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다. 동정의 시선, 호기심의 시선, 아유 저런 게 사람이야? 경멸의 시선, 그 눈초리의 시선, 그 모든 시선과 모욕감 속에서 이 김인강이라는 교수님은 거기에서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모욕당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김인강 교수는 그 기도를 듣고 내 인생의 기쁨을, 내 인생의 은혜와 내 인생의 평안이 오직 십자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성도의 평안,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나로 인하여서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